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맺힌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잊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온전한 주님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의 물에 주가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주가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주가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참 은혜가 되네요. 미라클 아이들이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이라고 합니다. 참 주님의 은혜로 예쁘게 교복도 입고 주님이 주신 예쁜 교복입니다. 또 아이들이 날마다 하루하루 점점 자라가는 모습이 제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참 기쁩니다. 자, 오늘 우리는 10일과 말씀 묵상과 선포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 묵상과 선포 이 부분에서 묵상이 무엇인지 말씀을 먹는 거 되새김질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요. 묵상의 세 가지 방법, 하가라는 세 가지 방법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되새김질하고 그다음에 이 생각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죠. 되새기는 거죠. 또 하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고 또 하나는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어흥하듯이 이렇게 짓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고요. 묵상의 결과는 그 묵상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그 다음에 번영과 성공을 거두고 그 다음에 명철한 자, 현명한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면 묵상하는 가정 가운데 계시가 많이 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우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으로 지어졌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지어졌다, 그 말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말씀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자주 묵상하면 묵상하는 가정 가운데 계시가 온다겠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참 잘했어요. 주님, 여기 보니까 생명이 무엇이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군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군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지금 적어져 있죠? 어디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말씀 안에.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하나님이니까요. 그죠?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하나님이니까요. 그죠? 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뭐라고요? 예, 생명이 빛이에요. 생명이 빛인데 어떤 빛? 사람들의 빛. 아, 주님, 이 생명, 여기서 생명은 영생입니다. 이 생명은. 이 조이라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이 빛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네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주님,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빛이 없겠네요? 맞습니까?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보면 위에서 하늘나라에서 볼 때 불신자들은 온통 까맣거든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 가운데 사는 거. 그래서 불신자들은 빛이 없으니까 진짜로 어둠 가운데 사는 거군요. 믿는 자는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빛이 있다겠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빛이 있고 믿지 않는 자, 불신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생명을 받아들이면 빛이 있을까요? 네, 빛이 있습니다. 생명을 받아들이면 빛이 있겠군요.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실 때 빛이 있다고 표현하겠군요. 살아있는 자구나, 이렇게 표현하겠군요. 천사나 마귀가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영 안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예, 거듭난 사람들은 영의 빛이 환하답니다. 막 거듭났어도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는 구원받은 사람도 빛이 환할까요? 환하대요. 영이요. 영의 빛이 환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 아시죠? 자기를 내리면서 가는 사람들. 그 생각으로도 자기 부인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혼의 빛이 환하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말과 행동까지 하는 사람은 몸에 가시 빛이 환하대요. 그래서 마귀도 알아요. 우리가 거듭난지. 마귀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구만 몰라요? 지만 몰라요. 거듭나 있는 그 자신 당사자가 모르는 거예요. 마귀도 안디. 근데 맨날 거듭난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맨날 그것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었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함이었군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어야 우리에게 빛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한테요 자꾸 질문을 하다 보면요 정말 제가 봐도 진짜 총명해져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질문 많이 하십니까? 어떤 장로님이, 부산에 계신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하고 저의 다른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네,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래요.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다른 점을 발견했대. 뭐가 다르던가요? 그랬더니 제가 선교사님하고 그 사역을 하러 나가 보니까 필리핀에 같이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선교사님하고 평소에 다른 점을 알고 있었는데 필리핀에 사역을 하러 나가 보니까 더 뚜렷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난 되게 궁금해서 무엇이 장로님하고 나랑 다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질문을 너무 많이 한대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는요 그 주님한테 무엇을 몰라도 주님한테 묻지를 않는데요. 본인은 잘 안 묻는데요. 책망받을까 봐 안 물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잘 안 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상을 볼 때도 아주 자주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어떤 영어 단어를 말하면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장로님 그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는 창피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창피합니까? 아니 모르면 물으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영어를 모르면 창피하다고 생각은 나 하나도 안 창피해요. 아니, 당연히 모를 수 있죠. 다른 나라 오는데 나는 한국인인데 그죠? 어쩔 때는 한국말도 모르는 거 있어요. 그렇죠? 저희 아들이 단어를 쓸 때 보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그런 것들이 있냐면 애들이 이 한국이 자기가 이제 본국인 아이들이 외국 나가 살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 단어를 제대로 안 쓰잖아. 엄마가 맨날 쓰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만 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단어를 전혀 뚱딴지 같은 단어를 거기다 탁 쓰면서 말을 하는데 전혀 안 맞는 그거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이 웃은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한국말도 제대로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영어니까 자주 물었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저하고 다른 점은 모르는 것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듣는데요. 근데 저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럼 제가 지금 묵상하잖아요. 이것을 주님 생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아,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요. 이러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생명이 없으면 빛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요 제 안에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래서 불신자한테 어둠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그냥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착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계속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요, 밑에 가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왠지 밑으로 더 읽어보고 싶다는 그 생각이 막 들 때가 있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계속 다시 반복적으로 다시 읽을 때가 있으면 거기서 답이 또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새로운 계시들이 많이 와요. 계시가. 근데 이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자, 어디서부터 나는 묵상해야 될지를 몰라요. 나는 성경도 많이 안 읽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시편 23편을 읽는 거예요. 자, 23편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모두가 잘 알아요. 시편 23편은요, 다윗이요, 너무나 푸른 초장에 있을 때, 너무나 주님이 자기를 잘 돌보고 있을 때 쓴 시가 아닙니다.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쓴 시예요. 네. 먹을 것이 없을 때 쓴 시입니다. 너무나 어려움 당할 때 쓴 시예요. 그런데 그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서부터 묵상해야 될지 모를 때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한번 쭉 묵상을 해보세요. 먼저 읽어요. 한번 쫙 읽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로 이런 말씀은 언제, 내가 풍성할 때 나와요? 쌀 떨어질라 갈 때 나와요? 쌀 떨어질라 갈 때 나와요. 쌀 안 떨어져 보셨구만. 그죠? 중국에서 저도 쌀은 떨어져 보지 않았는데요, 쌀이 한 반바게스 정도 있을 때 이런 메시지가 나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설거지하고 청소할 때 그렇게 나와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부족함을 느낄 때, 진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한번 진심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때요, 그때 내가 평강 가운데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은 그대로의 삶 속에서 현실화가 딱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필요가 다 채워져요. 근데 그 필요가 채워지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마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평강한 상태가 돼요. 평강한 상태. 왜 그럴까요?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목자라고요. 목자.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평안합니다. 목자가 항상 인도합니다. 네. 목자가 저를 인도해요. 진짜 쌀이 반바게스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거 시편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띵동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시장을 이만큼 봐가지고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 진짜 많은 양의 그 음식물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어머,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거 선교사님 갖다 주라 그랬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애들 요플레도 많이 갖다 주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내가 고백했더니 정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어요. 그러더니 또 며칠 뒤에는 누가 또 띵동해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또 다른 선교사님이 오셨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돈을 갖다 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가 저희를 도웁디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굶지 않았어요. 정말 식탁은 언제나 풍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상황은, 환경은 이렇게 보이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진짜 그분이 내 목자기 때문에 평안해요. 여러분, 폭풍 속에서 평강하세요? 폭풍. 태풍의 눈이라고 합니다. 나 그 과학 잘 모르는데요. 근데 그게 그 고요함이래요. 근데 진짜 고요해요. 요지부동하지 않고 조금도 풍랑이 없는 고요한 상태. 여러분, 막 환경이 곧 부도일보 직전이라 환경은 엄청나게 안 좋은데요. 내가 주님을 묵상하면요, 내 영을 감지하죠. 고요한 상태. 혼은 막 요동칩니다. 그런데도 영은 완전히 수면 위에서요, 하나의 풍랑도 없는 상태가 영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게 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혼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그건 어디까지냐면 감정까지예요. 감정에도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아주 평정. 아주 평정. 그 상태가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기뻐. 나는 주님이 내 목자라서 그냥 좋은 거예요. 너는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웃냐? 좋은데 어쩔 것이오.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나옵니다. 참으로 은혜죠. 여러분, 정말 머릿속으로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선포도 하시고, 나는 직장에 가 있어서 묵상을 못합니다. 천만의 말씀. 머리로만 하면 돼요. 그죠? 머리로 생각으로 묵상하면 돼요. 입도 일하고 손도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물어봤을 때 주님께 물었는데 아직 안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일단은 성경을 또 읽어요. 성경을 주님이 안 떠올라 주셨다. 그럼 성경을 또 계속 읽어가요. 그러다 툭툭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진짜 많이 읽어놓으면 묵상할 때 진짜 많이 도움돼요. 다 연결시켜 주셔요. 자, 선포 고백이라고 하죠. 우리가 선포를 할 때요, 고백을 할 때 성경 자체를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처음 훈련할 때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성경 읽는 것이 습관화가 안 됐으니까. 저는 지금은 성경만 봐요. 다른 것은 잘 안 봅니다. 근데 저희 그 새피조물 고백기도집이라고 믿음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것이 저희 군사훈련 고백기도집 그 숙제할 때 처음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거기 최순우 사모님이 참 잘 쓰셨는데 앞에는 성경이고 뒤에는 그 성경 말씀을 기도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고백기도를 훈련하는 사람은 믿음의 말씀사에서 나눈 새피조물 고백기도집으로 하면 참 좋아요. 그거 인터넷에 사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고백기도집을 만들었었어요. 이거는 아내가 그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이 책 안에 그 책 안에 새피조물 고백기도집 안에 있었던 그 성경만 모아놓은 거예요. 다른 거랑 해서 다른 데서 발췌해서 성경만 모아놓은 거예요. 성경만. 그래서 이제 새피조물 고백기도집으로 계속 몇 개월 훈련하고 저희는 중국에서요 그 고백기도집을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진짜 많이 뿌리고 많이 그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이제 했잖아요 고백을. 근데 이제는 말씀만 갖고 해요. 말씀으로도 충분히 하니까. 근데 처음에 훈련하실 때는 좀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좀 쉬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백기도집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고백기도집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쭉쭉 읽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럼 거기에 관계되는 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도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9장 8절 이 말씀들이 다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속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어떻게 선포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편 91편을 펴십시오. 로마서 8장이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마태복음 5장이나 7장, 히브리서 11장, 시편 119편, 시편 103편 뭐 1절부터 5절 이렇게 이 내용들이 선포하기에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시편 91편을 평소에 많이 선포하는 장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한번 펼쳐보세요. 먼저는요 선포를 하실 때 성경을 펴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아까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읽었죠. 그러면 우리 시편을 91편을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성경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포할 때는 내 말로 바꾸는 겁니다. 내 말로. 여기 보면 우리나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넣으세요. 나라고 바꾸세요. 내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요. 우리가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나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여기 보면요
그가 나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자, 여기에서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자, 보세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선미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자기 이름을 넣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그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은 날개 아래 숨잖아요. 내가 주님 아래에 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는 도무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숨잖아요, 주님. 그러면 어떤 악한 것도 나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 안에 지금 숨어 있어요? 주님 안에. 주님의 날개 아래 안에. 아멘. 그렇게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나의 처소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나의 처소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와, 내가 누구의 날개 아래 피해 있다고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 있어요. 주님의 날개로 나를 탁 덮어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참 놀랍지요? 우리가 그분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게 놀랍지요? 두려울 거 있어요,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나의 처소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한테 덤벼요? 안 덤비겠죠, 그죠? 감히 못 덤빕니다. 하나님 앞에 덤볐다는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전염병도 어떤 재앙도 내 처소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어두움할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올 수 없대. 왜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 처소로 삼았기 때문에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너에게 닥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겉의 상황에 나는 정말 지금 너무 돈이 다 떨어져 가요. 나는 어려워요. 주님이 너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이 거처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할 때 결코 배우는 거 아닙니다. 부유할 때는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말은 합니다. 근데 진짜 심령 속에서 깨달아질 때는요, 진짜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내가 너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질병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그럴 때 진짜 주님이 나의 처소, 내가 거처할 그 장소라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주의 말씀이 또 주님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저기 밖에 아프리카에다 갖다 놔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슬람에다 갖다 놔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주님이 함께 가잖아요.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요. 그분이 내 거처요. 누가 나를 건드려? 아주 담대합니다. 성경이 적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우리 보고 세상을 밀어버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사자 강고 간판과 같다고 했습니다. 맞죠?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강고 간판. 강고 간판인지 모르고 진짜 사자인 줄 알고 아무도 못 가. 이 다리를 못 건너가. 저 앞에는 사자 2마리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주님은 건너가야 된대.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건너가야 된대. 그때 용기 있는 한 사람이 건너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갑니다. 그 믿음의 사람. 갔더니 사자 강고 간판이요. 그래서 밀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것은 사자 강고 간판이야. 그러니까 가서 밀어버려라.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 안 가르쳐 줘요.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기어이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직접 우와 강고 간판이네. 이걸 보고 밀고 있을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저들은 메뚜기고 우리는 거인입니다. 가서 먹어버립시다.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진짜로 그 말대로 어린 세대들은 들어갑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근데 아니야, 저것은 사자야. 아니야, 저들은 거인이야. 보는 대로만 말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진짜 상황이 거인이 보여도 주님이 네 밥이다 그러면 저거는 내 밥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것은 메뚜기다 그러면 저것은 메뚜기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믿고 말해야 합니다. 왜요? 그 말이 진리니까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잖아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 보이기는 거인이에요. 육신적으로 보자면 거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메뚜기요. 그러면 저것은 메뚜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거인이지만 눈에 보이는 육신에 보이는 것을 딱 접어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말하는 거 메뚜기요. 그럼 메뚜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이 날개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성령님을 하늘나라에서 뵀대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뵀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날개를 확 펼치셨대요. 깜짝 놀랐대요. 처음에는 성령님 처음 뵐 때 앞부분에서는 날개를 못 뵀는데 나중에 날개를 펴시더래. 너무 놀래갖고 성령님이 날개가 있다고 그 얘기를 할 때 그냥 이 말씀 있잖아요. 주님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이 날개 아래에 피한대잖아. 나는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 품 안에 품겠다 뭐 그런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날개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도 나는 진짜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저희 아들이 친히 보고 와서 성령님이 날개를 펼 때 너무 놀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이 말씀이 확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어찌하여 그렇게 의심을 한단 말인가.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성령님과 성경은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것도 균형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성을 들어도 성경으로 확증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고요.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Q&A 그 채팅창에다 여러분 궁금한 것 내용들을 써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공지를 하겠습니다. Q&A에 대한 반복 질문이 자꾸 들어와요. 반복적인 질문. 지금까지 제가 1년 이상을 했던 그 Q&A 있잖아요. 그 Q&A가 여러분이 우리 홈페이지 있잖아요. 인터넷 한가족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Q&A 질문과 답변 요약이라고 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시면 질문과 답변 요약을 딱 클릭하잖아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Q&A 질문과 답변 요약 클릭을 해서 검색창이 딱 나와요. 그럼 검색창에다 만약에 11조를 궁금하다면 11조 이렇게 딱 치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그 답변을 했던 11조에 관계되는 것이 전부 뜹니다. 그리고 클릭을 딱 하면 그대로 제가 7시 50분에 말을 했다 그러면 7시 50분으로 빠가 그대로 딱 옮겨지면서 그 11조에 관계되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11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딱딱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고민하고 찬 수고까지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쿡쿡 손가락이 있으면 그냥 누르면 돼요. 그죠? 한글만 읽을 줄만 알면.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나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질문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뭐가 또 있냐면 그 한 분이 한 10개씩 올려요. 그럼 다른 분이 질문한 게 뒤쪽으로 가잖아요. 뒤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분 거 하나도 못하고 끝나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한 분이 너무 많이 올려주지만 그럼 많이면 몇 개냐? 많으면 한 3개. 요 정도만 해주세요. 한 개나 한 2개 정도면 좋겠죠. 그럼 다른 분에게 좀 기회를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비슷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유언을 남길 때 사타구니 뭐 허벅지인가 본데요. 허벅지 속에 놓고 맹세하고 지키라고 했나요? 예,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이 가서 그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할 때, 예, 그것을 언약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언약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찬양의 방언 받은 성도님은 기도는 찬양 방언으로 기도는 하지만 말씀은 안 읽은대요. 그래도 되는지 이게 뭔 말이고? 기도는 방언 기도를 하지만 말씀은 안 읽는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방언도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균형이 있어야 돼. 균형이. 그러니까 찬양을 1시간 했다 그럼 말씀도 1시간 읽으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찬양했다 그러면 한국말로도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찬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했다 그 말은 방언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도 기도하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고 알아듣는 말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지각으로도 찬양하고 알아듣는 말로도 찬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균형을 잡아요. 아멘. 근데 제가 보니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놓은 게 나중엔 진짜 큰 도움이 많이 돼요. 읽을 때 많이 읽어놔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했는데 혹시 영설하고 글로 쓰는 방언도 있나요?
제 주변 사람들이 글로도 쓰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있다 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없다 하셔서 물어봅니다. 영서 쓰시는 분, 그것을 듣고 이렇게 글로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영서라는 것은 안 나왔어요. 영서 이렇게 말은 안 나왔다고요. 근데 분명히 너희 가운데, 너희가 예배 가운데 시도 있고 찬송도 있고 방언도 있고 교리도 있고 다 있으라고 말합니다. 환상으로도 천국을 볼 수 있나요? 얼마든지 볼 수 있죠. 환상 속에서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11조를 다른 교회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이거 제가 답변 많이 해드렸습니다. 다른 교회 하셔도 작은 교회들에다 많이 하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는 받는데 그 죄의 대가도 반드시 받는 건가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대가를 받아요. 근데 일찌감치 회개할 때는 안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죄를 계속 짓게 되면 결국은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는 빨리 돌이키시고 빨리 죄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자, 제가 쉽게 하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남의 지갑을 계속 털어. 남의 지갑을 계속 훔쳐요. 경찰한테 잡혔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감옥은 가요, 안 가요? 가요. 이게 감옥 가는 게 대가 지불이에요. 잠잘 때 꾸는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개꿈도 있나요? 당연히 있지요. 개꿈은 의미 없는 꿈은 왜 꾸는 건가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서 꿀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귀가 주는 꿈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꿈을 다 꾸는데 꿈꾸고 마지막에 꼭 개가 나와서 짖는데 나 그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96세) 된 친정엄마께서 치매 증상으로 기억력이 거의 없으십니다. 젊으셨을 때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하시고 죽을 병에서 치유도 받으셨고 평생 신앙생활도 잘하셨는데 1, 2년 전부터 복음을 설명해도 예수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셔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말해드려도 금방 잊으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이것은 자기의 의지로 그런 게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로마서 4장에서는 거기다 로마 4장 좀 봅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7절입니다.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지금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는 바 하면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주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태어날 때부터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 힘으로 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거부해버린다면 그거는 진짜로 지옥 갑니다. 그런데 정신이 아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요.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안 헷갈려요, 전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지금 본인이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셨으면 갑니다. 제가 많이 다쳐서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고 갈 때 의사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쓴 천장을 뚫을 정도로 키가 큰 천사를 실제로 보았는데요. 덩치도 크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를 저에게 보여주실까요?
생사를 오락가락할 때 보여줬으면 살려주시겠다는 지금 뜻으로 보여주는 거죠. 올 추석에 차례집 내려 형님 댁에 가는데 가기 전에 어떤 기도 마음으로 가야 합니까? 형님네는 천주교단입니다. 근데 형님네는 천주교고 본인은 기독교인데 차례를 지내요? 그것 자체가 이상하시네요. 가서 말씀드리세요. 우리 차례 지내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세요. 우상에게 더 이상 숭배하지 맙시다.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요번에는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더러움은 떠나가라고 하시고요. 주님께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가서 말씀드리세요. 이제 차례는 그만하세요. 잠언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어리석은 사람에게 가르쳐줘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개에게 줘도 다시 징창해. 돼지도 다시 징창해다. 씻겨도 다시 징창해. 뒹굴잖아요. 어리석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려줘봤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가요? 저번에 말씀하신 하나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는 죄 말고도 평범한 일반 성도도 천국 못 갈 수 있나요? 평범한 일반 성도도 예수님 부인해버리면 못 가죠. 예수를 부인하면 그도 너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래요. 이게 바울서신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에.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시면 안 돼요. 내 아비와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잠언에서 나와 있는 것은요. 지금 그 당시에 율법에서 지금 누가 쓴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쓴 거였잖아요. 잠언이. 그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늘 솔로몬을 말씀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뭘 가르쳤어요? 율법을 놓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법들, 엄마가 하는 말들, 아빠가 하는 말들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베드로후서 2장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지금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날마다 동성애를 하던 성입니다. 맞죠? 동성애를 하던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이 의인이었어요. 의로웠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미워했어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잖아요. 멀리 떠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서, 그러니까 소돔 성에는 살지만 그 불법한 행실을 보는 거예요. 그가 소돔의 그 성문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가 진짜 심령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번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나와 있는데 깨어 있는 건 잠자는 영이 깨는 거죠. 어떻게 하면 늘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라니까 잠을 24시간 안 자고 기도하는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4시간 잠 안 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 시대에 있을까요? 거의 없죠. 썬다식은 가능하겠죠. 네. 자기가 영인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가능하겠죠. 주님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사는 삶도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잠자지 말고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만 집중하고 완전히 주님 일에 깜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 바쁘니까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 어떻게 준비해요?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주님 오실 때 내가 언제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 자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 다 팔아먹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대환란을 통과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 그래서 매일 믿음으로 사는 삶, 매일 믿음을 적용해서 사는 삶,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 그리고 매일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어느 때요, 주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요, 우리 같이, 회중들이 같이 모여서 경배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저는 함께 모여서 회중들이 하는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조용히 예배하는 것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삶이 예배다 딱 그러셔요. 삶이 예배다.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삶이 예배예요? 삶이 예배래요. 주님 가만히 있어봐요. 삶이 예배면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거 요거 자체가 예배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그게 예배래요. 아니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주일날 모여갖고 이렇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것도 예배래요. 같이 회중이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래요. 공중 예배라고 하잖아요. 같이 하는 거. 그리고 네가 혼자 집에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 개인 예배나 공중에서 같이 하는 예배는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삶의 예배라는 건 주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13장을 보라는 거야. 히브리서 13장에 15, 16절에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찬송. 그것을 제사라고 해요. 제사. 찬송이 제사라고 또 표현합니다. 제사를, 구약의 제사를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찬송도 예배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 16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전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삶이 예배라는 말이 되죠. 그죠? 내가 맛있게 음식을 했어. 김치를 담았어. 그 김치를 다른 사람에게 갖다 줘. 이게 내가 예배한 거래요. 아니 이거는 하나님께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는 건데 어떻게 이게 예배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모여서 찬양도 하나님께 올리는 거고 감사도 하나님께 올리는 거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예배죠?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래요. 그렇군요. 맞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세요.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그걸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훨씬 성숙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좀 어린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같이 공중에 모여서 같이 공중 예배를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이곳에 모여서. 그리고 또 더 성숙해 가면서 혼자 집에서 또 예배 드리게 하는 거고. 그 나중에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와, 주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삶이 예배란다. 삶이 기도란다.
그것을 이해하는데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여러분. 근데 삶이 기도라고 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능한 거예요. 삶이 예배니까, 삶이 기도니까. 자체잖아요, 자체.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그게 예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삶이 예배인 것이 어렵지 않는 거죠, 그죠? 네. 누군가를 계속 도와주고 있으면 나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래잖아요. 그 말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나를 볼 때는 이 지상에서. 이게 성숙한 사람이 하는 예배래요. 참 그렇구나. 정말 많이 몰랐다. 그래서 삶 속에서 열심히 나눠주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요것 기도해요. 그리고 필요를 갖다가 나눠주는 것도 기도해요. 직접. 기도의 응답입니다. 응답. 그래서 삶이 예배이고 삶이 기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그러면 의심이나 불신을 제거하세요. 왜 말씀이 안 믿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은 안 보고도 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안 믿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완고함 때문이에요. 이렇게 쓰신 분은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왜 이순신 장군은 믿어집니까? 안 봤는데. 들었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많이 들으세요. 그럼 말씀을 많이 읽어보세요. 내가 한 10도 갈 때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 한번 읽어보실래요? 말씀이 여러분을 먹어버릴 거예요. 삼켜버릴 겁니다. 그거는요, 핑계밖에 안 돼요. 전 이것에 대해서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안 믿어진다. 우리 안에는요, 그만큼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주셨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은 줬어요. 그죠? 안 보는 이순신도 믿는데 만왕의 왕을 못 믿어요, 여러분. 김진 전도사님 간증을 보았습니다. 천국에는 각 사람이 순종했을 때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가 적힌 책이 있다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순종에 선택을 하지 않아서 너무 힘든 광야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광야를 빨리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빨리 순종해보래요. 그럼 빨리 통과하죠. 그리고 마음이 답답할 때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힘내겠습니다. 아멘. 자, 광야를 빨리 통과하고 싶다. 자기를 내리세요. 자기를 내리면 빨리 통과합니다. 자, 주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했어요.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 광야 갑니다. 광야 가요. 자, 주님이 하지 말라겠어요. 게임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야한 DVD 보지 마라. 근데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광야 들어갑니다. 뺑뺑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나 이미 죽었다 하고 나를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거 안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강화는 통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거든요. 욕심 때문에. 결국은요, 전부 그 욕심으로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근데 욕심을 제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광야 졸업해요. 빨리 졸업합니다. 어떤 욕심? 돈 욕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사역의 욕심, 아이들 자랑하고 싶은 욕심, 직장에 대한 욕심, 진짜 욕심 많아요. 그래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행동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빨리 내리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누가? 노아가. 그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시죠? 네. 동행을 주님이 저한테 설명할 때 노아가 주님과 동행했는데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동행이 주님이 저한테 설명할 때 동행은 순종이란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주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군요. 순종.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순종이었어요. 말씀에 순종. 용서해라. 적어졌으면 그냥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나 육신적인 나 내리고 용서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광야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얼른 불순종해야 해요. 그러면 광야 뺑뺑이 돕니다. 김진영제는 이분은 김진영제님한테 참 궁금한 게 많나 보네. 김진영제는 천국 가서 많은 것을 봤다던데 본인의 미래도 보고 왔나요? 예, 일부분을 봤대요. 가족 중에 하나님은 믿지만 11조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영적으로 어려서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말 못해주고 있어요. 11조를 대부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은요. 뭐 때문에 안 하냐면 아까워서예요.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서. 10분의 1은 반드시 하십시오. 여러분의 돈 욕심을 끊는데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10분의 1은 주님 거예요. 주님 거라고요.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의 생명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몸 누구 겁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소유하는 자녀들, 남편 다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샀잖아요.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은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거기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10분의 9는 네가 쓰고. 그래서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를 쓰면요. 주님이 그 10분의 9를 잘 보호하셔서 돈이 허튼 데로 나가지 않게 해주셔요. 10분의 1을 안 드리고 10분의 10을 쓰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10분의 2만 쓰고 10분의 8은 나가요. 흘러셉니다. 안 해보셨어요? 저는 당해봤는데. 당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꼭 11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 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11조의 시험 들면 10의 5조 해요. 11조의 시험 들면 10의 2조로 하든지 10의 3조로 하든지. 10분의 1이라는 것은요. 내가 100만 원 수입을 벌었다 그러면 10만 원이에요. 그게 10분의 1이야. 10분의 1이 11조 때문에 시험 든다. 그러면 한 50만 원 해버려요. 그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줬는데 그 10분의 1을 못 드려요. 자식도 드리고 무슨 남편도 드리고 내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잖아요. 나의 피난처인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왜 자꾸 슬프고 눌릴까? 왜 슬퍼요?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우리 주님이 피난처인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슬프겠죠? 그죠? 왜 눌려요? 환경을 보니까 눌리겠죠. 말씀에 고정하십시오. 환경을 보면 베드로처럼 빠져버립니다. 물속에 빠져요. 주님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왜 눌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의심이 들어오니까 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는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주님 부담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수시로 기도하였는데 어느 날 당신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라는 마치 백화점 젊은 남직원의 안내 같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 세미한 음성과는 전혀 다르게 오른쪽 머리 위 허공에서 들렸습니다. 혹시 천사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나요? 아직 응답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천사가 답을 줄 수 있냐고? 그럼 천사도 답을 주죠. 자, 가브리엘에는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다고도 다 말해줬잖아요. 그죠? 네. 꿈속에서도 또 천사도 나타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의 사역 중에서요, 천사 사역 많이 해요. 진짜로. 제가 어디 시드로스인가 어디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어떤 할머니 자매님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 미국은 막 길이 굉장히 이렇게 아무리 한참 가도 사람이 없는 그런 지역들을 지나가잖아요. 근데 가다가 차가 빵꾸가 나버렸나 봐. 그래서 바퀴가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차가 오더래요. 그랬는데 보니까 아주 멋진 청년이 내리더래요, 차에서. 그러더니 한마디 말을 안 했는데 자기 차에서 탁 뒤에서 그 타이어를 탁 갖고 내리더니 막 할머니를 보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더래. 그러면서 뒤에 가가지고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막 바퀴를 갈아주더래요. 바퀴 빵꾸 났다는 소리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러더니 다 갈더니 딱 넣고 빠이빠이 하고 갔대요. 누구게요? 천사. 천사요. 여러분, 천사가 일도 하죠. 이 일 저 일 많이 합니다. 아까 그 천사 나타나서 그 사람이 천사라면 이 기도 제목을 넣고 어떻게 기도해 나가야 할까요? 뭘 어떻게 기도해요? 다 됐다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라는 말도 이어서 해주셨대. 아, 그럼 뭐 응답 받았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욥기에 보면 네가 땅의 넓이를 알았더냐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또 시편에 세상도 경고에 있어서 요동치 아니하는도다. 지구가 둥근지 평평한 건지 자전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요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혼란스러워요? 거기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라고 나온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이사야가 BC 한 700년도 600년도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근다는 걸 나온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22절에 제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그 알 장막처럼 펴셔서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라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헤매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명백해요. 왜 의심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써놨는데. 과학은 의심해도 성경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설명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 펼쳐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이 말씀을요 누가 써먹냐면 갈라디아 4장 26절은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안상홍 증인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셔서 이단? 네? 안상홍이가 성령이라고. 아니 진짜 나는 이 사람들 맨날 안상홍이가 성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합디다. 그러더니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가 성령이라고 합디다. 이재록이는 너무 심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예수님하고 지가 성령이라 셋이서 창조를 했대요. 정말 살다 보니까 벨놈의 소리도 다 듣습니다. 요 안상홍이도 지가 성령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안상홍이 죽었어요. 성령이 어떻게 죽은대요? 나는 진짜 이걸 믿으신 분들이 이해가 안 가. 이게 완전히 쇠뇌가 돼버려서요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안 죽어요. 아시겠죠?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아휴.
그리스도, 성령 막 이렇게 해서 하면서 말합니다. 자기가 성령, 그리스도라는.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동정녀 탄생했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이만희가 성령이고 그러면 너 동정녀 탄생했냐? 그러니까 물어봐요. 너 엄마 있냐 없냐? 있다. 그러면 너 아니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너 부활했냐? 물어봐야 돼요. 부활했냐?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했는지 이만희 어머니가 있으면 아니에요. 걔는 가짜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안상홍이나 이만희나 그 이재록이나 다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있잖아요. 동정녀 탄생이니까 아버지가 그 처녀에게서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 어머니가 처녀가 아니잖아. 자기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가짜라고. 그것만 봐도 알아듣잖아요. 자, 거기 갈라디아 보세요. 이거 저번에 설명했었는데 26절에 그 사람들이 뭐냐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장길자가 우리 엄마다 또 이래요. 그 안상홍 증인에서 안상홍이가 성령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길자가 이제 하늘의 어머니래.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아버지 여호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장길자가 자기가 하나님 엄마라는 거야. 오메 진짜 살다 보니까 별소리를 다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위에 있는 어머니라는 거야. 여러분 앞에서부터 읽읍시다. 그냥 읽으면 그냥 쭉 나와요. 자, 22절부터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누구라고요? 하갈이 한 명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여자 누가 낳았어요? 이삭을. 누가 낳았어요? 사라. 그죠? 자 보세요.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라. 사라가 아기 못 낳았었죠. 그죠?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자, 하였으니 28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지금 이삭이 나와요. 이삭을 누가 낳습니까? 사라가 난 거예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육체를 따라서 누가 낳았어요?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약속을 따라 낳기 때문에. 보세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삭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그랬죠? 여종과 그 아들을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누구예요? 사라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낳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왜 갑자기 장길자가 나오냐고. 어디가 장길자가 나오냐고. 이거에 장길자 적어졌으면 내가 믿겠네. 이것을 보면서도 그렇게도 모르구나. 예, 미혹되면 몰라요. 이 어머니가 누구냐고요? 사라요. 사라. 떨어져서 경추를 다치셔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계신데요. 어떻게 기도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 경추에다 손을 얹으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라고 명령하셔야겠죠. 이제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이 사람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한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몇 년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가야 하늘에서 주님을 떳떳이 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재혼을 약속하고 부부처럼 살았는데 결혼이나 혼인신고할 형편이 아니라서 이것이 간음죄라고 하는데 집에 들이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믿지도 않아서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아니, 재혼을 약속을 하고 부부처럼 살았는데 결혼이나 혼인신고하는데 돈 드나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나라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나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럼 하면 되겠구만. 이건 질문이 안 되네요. 혼인신고를 안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안 해요? 그것이 잘못이죠. 아니, 재혼해서 사는 부부처럼 살았으면 가서 혼인신고 돈 안 든대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돈 안 든답니다. 가서 동사무소 가서 하세요. 동사무소에서 하나? 어디 가서 하세요. 구청이든지. 가서 하십시오. 가서 혼인신고 하시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서 혼인신고를 하십시오. 아주 간단하네. 그리고 얼른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십시오. 이미 같이 자고 다 살아버렸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두 분 중 누구한테 기도하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나와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해도 응답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도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건강해지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건강해지시기를 바라실까요? 안 바라실까요? 바라시죠. 바라시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을 우리를 낫게 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아니, 우리가 건강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뭐하러 우리 채찍을 맞으시냐고요. 안 맞아도 되는데, 그냥 피 흘려 죽기만 하시면 되는데. 채찍에 맞은 것은 순전히 건강 때문에 맞은 거예요. 우리 건강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건 마땅해요. 우리가 안 건강하면 주님은 억울해 하십니다. 잠언에 가난한 자는 친구가 없고 친척이 외면하는 반면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적혀 있는데, 이게 왜 적혀 있을까요? 가난한 자는 이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겠죠. 이건 보세요. 가난한 자는 친구가 없고 육신적인 친구들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영적인 친구가 없습니까?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친구를 사귀는데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런 거 생각 안 씁니다. 천주교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었다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주로 가르치는 게 행위 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예요. 11조에 대한 것은 제가 이미 Q&A에다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한가족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갖고요. 거기에 Q&A 질문과 답변 요약, 거기를 클릭해서 검색창에다 11조 이렇게 치시면요.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제가 Q&A 해놨던 것이 여러 개 질문이 많아요. 11조의 내용에 대해서. 그럼 거기를 딱 클릭하시면 그거 11조 해갖고 딱 열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 클릭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11조에 대한 내용만 쫙 나오니까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나온 많은 분들이 간 교회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영의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는데, 들어보니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네요. 이미 성령께서 오신 것이 재림이래요. 엄마, 이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왔어요. 초림만 하시고 아직 재림이 안 오셨다고요. 예수님 안 오셨다고. 흰말 타고 안 오셨다고요. 천년왕국 아직 시작 안 됐다고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당신들 여호와 중이라고 똑같네.
너무 심각해서 그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설득하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요? 거기서 나와야죠. 그 이상한 데서 나와야죠. 주님 반드시 재림한다고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그 중요한, 지금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반대하는 곳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서 넘어간 것도 많이 있었고요. 또 같은 분이 여러 번 질문한 것은 제가 좀 넘겼습니다. 다른 분들을 좀 해드리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기도하기 전에 제가 잠깐 광고합니다. 국가별로 이렇게 그리스도 군사훈련 교재를 많이 요청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어 것도 일본어 책을 보내달라, 군사훈련, 뭐 영어권도 보내달라 그러는데 아직 중국어하고 저 한국말밖에 없습니다. 중국어하고 한국말하고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본어가 필요하시고 독일어가 필요하시고 또 영어가 필요하시면 부탁드립니다. 번역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하면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녹취본을 달라고 하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한과라도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신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이 번역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각 나라에 계시는 분들이 번역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자, 제가 기도합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아픈 부위에다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육신적인 것들 다 태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의 것만 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정직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없이 가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다 버립니다. 사역의 욕심이든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든 돈의 욕심이든 다 버립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를 다 내리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형제자매들의 치유를 놓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정신적인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의 영들은 다 나갈지어다. 암세포는 다 죽을지어다. 암덩어리들 다 없어질지어다.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그 부위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어질지어다. 뼈, 인대, 근육, 조직 예수 이름으로 신경까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뼈가 빠진 데 정상으로 들어갈지어다. 뼈 부러진 거 새롭게 붙어질지어다. 없어진 것들 새로 생길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할지어다. 모든 마비는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뇌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막힌 곳은 뚫릴지어다. 뇌세포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유방과 자궁은 튼튼할지어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립선은 회복되어질지어다. 또 갑상선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성대도 회복되어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시력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청력도 완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이명은 없어질지어다. 안구 건조증도 없어질지어다. 비염, 축농증 다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코는 뚫릴지어다. 입안에 있는 모든 염증들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들 다 없어질지어다. 이빨과 잇몸은 튼튼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림프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혈소판 수치 정상 수치가 될지어다. 혈압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합병증들 다 없어질지어다. 무좀 변비 다 없어질지어다. 대장은 정상으로 활동할지어다. 췌장도 정상으로 활동할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다리는 예수 이름으로 잘 걷게 될지어다. 관절염 다 없어질지어다. 고관절 튼튼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깨뼈, 견갑골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라. 주님 찬양합니다. 머리카락은 풍성하게 자라나올지어다. 빠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더 많을지어다. 모공은 열릴지어다. 뚫릴지어다.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자라나올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피부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암은 없어질지어다. 피부암은 없어질지어다. 혹도 다 없어질지어다. 종양도 다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머리카락도 하나님 다 자라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것도 영향력을 그 자매나 형제에게 주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암세포만 다 죽게 하옵소서.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세포가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 혈관은 튼튼할지어다. 하지 정맥류 없어질지어다. 혈관 안에서 뛰는 것들 없어질지어다. 파킨스병 없어질지어다. 부정맥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심장은 정상으로 활동할지어다. 오장육부, 폐, 간, 위, 심장, 신장 예수 이름으로 대장, 소장 다 건강할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식도가 확대될지어다. 산소가 풍성해질지어다. 이산화탄소도 정확하게 배출되어질지어다. 배 아픈 거 예수 이름으로 다 없어질지어다. 가스는 잘 나올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억력, 집중력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통찰력과 투시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많이 심은 형제자매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심은 모든 형제자매들, 그게 저희 교회의 성도건 다른 교회의 성도건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심은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은총과 호의를 있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모든 필요가 예수 이름으로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작은 교회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면 목회자들의 필요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감사하고요. 비가 내리니까 수원은 비가 조금 내리니까 참 좋네요. 이 시기에도 비가 필요해서 비가 와서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잠깐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Q&A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